오늘은 좀 그 초막절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좀 기존에 생각하던 어떤 절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좀 생각하던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그런 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37절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이 7장에 요 말씀이 있는 거죠. 생수의 강에 대한.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1절에서 이제 그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요한복음 6장과 이어서 그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아까 7장에서는 초막절이 가까웠다. 유대인의 명절이. 그런데 여기 이제 어디 있죠? 4절에 있죠. 4절에 보시면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하면서 6장은 6월절에 관한 그 관련된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또 이어서 7장은 초막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어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네, 오병이어를 행하시죠. 예. 그리고 이 6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는 시몬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7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70절, 71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6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으로 나눠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먹고 배불렀죠. 이 6월절 만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떡과 그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함께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주신 건 아니지만 이제 광야에서의 그 사건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그 양식을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것을 이 안에 이렇게 같이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정말 5,000명을 막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고 하시니까 정말 이분은 참 선지자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런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축사에서 나눠주신 떡을 먹고서도 표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행한 표적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은 봤는데 이적은 체험하고 그분이 나눠주시는 떡을 먹고 마셨는데 그분을 믿지는 않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요한복음 6장, 7장, 8장은 요한복음 전체가 약간 사실은 그런데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반복됩니다. 특히 절기 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지만 그것에는 매우 놀라워하면서 그분을 임금 삼으려고 하면서 그분의 하신 말씀은 듣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7장에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초막절에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대로 가고 또 날짜를 지키고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6월절도 그렇고 이 7장에 나오는 초막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또 그분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그분이 메시아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형제들이 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4절. 자,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주셔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를 행하려고 하듯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니. 네. 앞에 위에 3절까지 3절을 보시면 원래 3절도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셔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거기서 행하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일을 행하시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기록하고서 사도 요한은 이 말 자체가, 이 고백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옳은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그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 본문 안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 한번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도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은밀히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구조에 함께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은밀히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은밀히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깨닫기를 원해요. 이 초막절 기간에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절기를 지키고 절기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절기 안에 계시되었던 그 절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밀히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가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절기의 본질을 지키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에 이어서 이 명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이 지키는 그 절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형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15절을 보시면 그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 알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세요. 이번 주는 초막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초막절을 구해야 하는지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명절에 과연 무엇을 찾고 구하는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가? 좀 스스로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질문이 필요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어야 내 안에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이 의문이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게 이제 사실 목마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없으면 당연히 연구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질문이 없으니까. 말씀을 구하지도 않게 돼요. 그리고 어떤 지도자나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말해 주는 거, 가르쳐 주는 것만 이제 받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정말 이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초막절은 더더욱 그런 명절이에요. 이 명절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구하고 전개 본질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 연구에 의하면 정말 이 명절의 절기를 지키러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래요. 어마어마한 그 재정이 들고 며칠 동안 여행해야 되고 그 강도의 위협과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수하고서 올라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1년에 3번 올라가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 명절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중간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사건이 이제 그 중간에 나오고요.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하시는데 이들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안에 내 말을 둘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3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오면 좋잖아요. 오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깨닫지 못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뒤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어떤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그 조건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먼저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목마른 자는 바로 이사야 35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메마른 땅의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메마른 땅이 되어야, 이 메마른 땅은 뭐죠? 광야의 메마른 땅.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완전히 낮춰진 자가 바로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 자에게 그 사막에 생수가 흐르고 꽃이 피고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 그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3절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5절부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10절까지 읽어볼게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바로 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아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뱃속에서 바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과 연관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은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뭐냐면 사나운 짐승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만나고 싶어도. 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절기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가 없냐면 만약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버리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조가 아닌 그 성전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 광야에서 오직 생수만을 구하며 낮추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목마름이고 자기를 낮춤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이 세상에 나타나려고 함이라는 구조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서.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주님을 이 세상에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구조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이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대에 역행하는 길로 지금 주님께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제가 태어났다면 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부터 특히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신구약 그 중간에 그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열망이 거의 최고조로 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생각하자면 그 성경의 약속들은 표면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정말 원수의 구조들을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부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내시지를 않고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고 숨어서 이렇게 은밀하게 가시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홀로 떠나시고 그러시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갖 질고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만인 앞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잖아요. 제가 만약 그 제자였다면 그런 어떤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도 사실 제가 약간 제 얘기를 좀 짧게 하자면 저도 약간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엄청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숙을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족발집에 가면 찹쌀떡을 이렇게 파는데 그거를 뛰어다가 아파트 꼭대기서부터 이렇게 고등학교 때 교복 입고 이렇게 저녁 먹기 조금 전 이게 출출한 시간대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딱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초인종을 하나씩 누르면서 이렇게 찹쌀떡을 팔아요.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이 교복 입고 이렇게 고생하다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되게 잘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찹쌀떡도 팔고 막 그런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학교 가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별거 다 했어요. 알바를 엄청나게 했어요. 특히 이제 제 친구들이 거의 체대를 간 친구들이 많아서 운동장 같은 데서 이제 경기하는 거에 이렇게 표 티켓 끊고 경기장 청소하고 이렇게 그런 안전요원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쓰고 막 축구장에서 막 이런 것도 하고 엄청 막 알바를 많이 했어요.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원래 그렇게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되게 비현실적으로 이상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이런 걸 추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언젠가는 이 이상적인 게 제가 그냥 일반적인 이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그 이상을 제가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현실과 좀 맞지 않아도 이렇게 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그런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그들의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교회에 나눠지고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우리만 남은 것 같고 이런 구조 안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이렇게 많은 교회에 알게지고 그런 날이 오겠지라고 저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너는 이것을 계속 붙들고 갈 수 있느냐? 예, 저도 어느 순간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언젠가는 이것이 나눠질 거야라는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참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뭐냐면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도 몰라주고 왜냐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나는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냐면 내가 너희가 하는 일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세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막 환영하고 환대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정말 진짜 복음을 갖게 되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영해 주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지혜서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제 모세 오경과 유대인들의 그 역사서 특히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그 역사서를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 이제 모세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과응보 사상이죠. 이 말씀을 선하게 너네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제 가르치시고 그대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서는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데 왜 그 사람 안 되는 것 같지? 왜 다 죽지?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크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방에 나누기 원하시는 이 말씀이라면 아니 좀 재정도 좀 이렇게 빵빵하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좀 되게 해주시지.
저는 이제 막 그런 꿈을 꾸거든요. 이스라엘에 정말 이렇게 어떤 학술적인 이스라엘을 연구하고 투어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말씀 공부하는 그런 센터를 세웠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팍 이렇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면 후원을 쫙 해주셔가지고 왜 하나만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빵 해주시고 그러면 빵 사람들 모아주시고 이게 너무 좋을 텐데 왜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걸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걸 믿고 붙들면서 완전히 낮추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복종되는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온전히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겠죠. 아직은 그것이 되지 않아서 제가 뭐 그런 것이겠죠. 언제나 될까요? 네? 언제나 될까요? 아, 저 이 나이 그때 잘 안 됐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사실 부분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들도 다 또 미혹을 당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교회사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걸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이 언약과 약속을 붙들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게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졌잖아요. 다 끊어지고 다 그 자녀들 다 포로로 쫓겨가고 저희도 저희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한 것들이 뭐 열매를 거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붙들고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막 이렇게 막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어떤 근데 그 세월이 지나고 안 되고 하면 버티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하면. 목사님 지금 고민이 안 되세요? 저 고민 많이 됩니다. 네. 나는 고민이 되는데.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그냥 막 뻥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솔루션이 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순도 100%.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이 원래 순도 100% 금이 돼야 되는데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개가 아직 이렇게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정말 다 제거되고 저도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게 언제 될 수 있을지.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 일생 가운데 추구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저는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역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는데 문제는 같이 우리가 그분과 은밀하게 가시는 그분과 동행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번에 초막절도 사실 이 유대인들이 경험한 초막절은 엄청난 초막절이에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이 초막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들 중에.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그러면 다 초막절이 날짜가 딱 됐으니까 다 초막절에 어떤 그 엄청난 축복이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메마른 영적 조건을 가진 자들만 진정한 초막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월절과 초막절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오순절이 빠졌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오순절을 또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그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오신 거를 좀 같이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의 이 사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쫙 이어지는 거예요, 맥락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광야에서의 사건과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과 또 이 생수가 터지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시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시죠? 무리바 물에서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잖아요. 백성이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그 반석에게 말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하라 이제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시죠.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하고 짐승들이 먹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책망을 받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모세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일까요? 반역을 한 것일까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학자들에게 논쟁거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그렇다. 화를 내서 반석을 쳐서 그랬다. 근데 사실 신명기에서는 또 반석을 치라고 하세요. 호렙,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호렙에 이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화를 냈다. 이 패역한 백성들 하면서 막 화를 냈고 자기를 주목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을 쳐서 이 물을 내신 그 사건과 요한복음 7장 37절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시는 그 사건을 이 초막절에, 그러니까 이 초막절 사건과 그 무리바 사건은 연관되어 있어요. 그걸 이어서 구약에서 그 사건을 이어서 요한은 반복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의 본질을. 이런 구조를 좀 그 성경을 좀 한번 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초막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수를 내주시는 것이 새 본질이 무엇인가? 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들었던 것일까? 이런 것들을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제 막 그 전에 또 2층에서 점심 먹고 공부하시면서 마태복음 또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원어 찾고 하는 그런 또 훈련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적용하셔서 한번 좀 연구해 보세요. 저도 이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질문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좀 나누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얘기하고, 왜냐면 그래야 질문을 갖고 그 묻고 답하고 계속 해야 되거든요. 연구하고.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초막절에 정말 목마른 자, 메마른 땅이 우리가 되어서 정말로 이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마른 사슴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